오늘은 예수님으로 인해 기적적으로 살게 된 바라바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바라바는 이미 사형 판결이 확정되었던 그런 죄인이었죠. 그래서 집행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의사로부터 시한부 판정을 받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일 곧 우리가 죽는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당장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재해나 사고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전한 메시지는 사랑한다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바라바는 죽기 직전에 누구를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바라바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갑자기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빌라도가 그를 소환하여 군중들 앞에 세웁니다. 옆에는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바라바는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 하여 어리둥절해합니다. 빌라도가 군중들을 향해 소리칩니다. 여기 이 두 사람 중 누구를 명절 특사로 내보내면 좋겠는가? 군중들이 일제히 바라바를 내보내고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바라바는 지금 환청이 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군중들이 자기 이름을 연호하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바라바에게 또 한 번의 인생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바라바처럼 다시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만일 여러분이 20살 때로 돌아간다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20살은 우리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또 선택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인생의 많은 선택을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때 만일 여러분들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아마 지금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재 여러분의 선택을 무조건 부정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작업을 하는 것은 지난 날을 후회하고 현재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 20살 때, 20대 때 무엇을 놓치셨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놓고 저의 지난 인생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20살 때 저는 나 자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열등감에 젖어 있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잘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늘 화가 나 있었고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만 보였습니다. 아무리 미래를 그려보려고 해도 그려지지가 않았고 안개처럼 뿌옇고 어둡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불안했고 두려웠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미래를 준비할 마음도 열정도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저를 보면 왜 내가 그때 그렇게 불안해했는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만일 제가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조금 더 자신 있게 살고 싶습니다. 나를 좀 더 사랑해주고 나를 좀 더 믿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멋있게 그려놓고 정말 열심히 준비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내가 노력한다고 의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해야 미래가 보이고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위대한 이상을 마음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2장 2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20대 때 저에게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부르지 않았기에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50이 된 지금 그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확고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의 영이 부어주시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멋있게 위대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라바는 자기에게 새롭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가 풀려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역사적으로는 알 수 없는데, 그 대신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 사람을 소재로 한 소설과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영화를 보셨을 텐데, 저도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본 기억이 있습니다. 1962년 안소니 퀸이 주연으로 있었던 바라바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951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스웨덴의 소설가 라게르크 비스크가 쓴 바라바라고 하는 소설을 원작으로 한 그런 영화입니다. 이 소설과 이 영화에서 그려지는 바라바는 극적으로 예수님 대신에 살게 된 그 바라바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기는 극적으로 살아났으니까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원작 소설과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 바라바는 예수님 대신 석방되어서 다시 도적질과 폭력으로 가득한 예전의 삶을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가 사랑했던 라일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있었는데, 그가 기독교도가 되어서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보고도 그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을 일삼는 삶을 계속하던 바라바는 다시 또 체포되어서 평생 동안 광산도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광산도역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그가 다시 광산도역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는 검투사가 되어서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기독교인이었던 친구 사하크를 만나죠. 근데 그 사하크를 만났지만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끊임없이 그에게는 많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 바라바는 끝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독교인들이 로마 도시에 불을 지르고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이 바라바가 같이 나도 저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나도 이 로마 도시에 불을 질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담을 했다가 다시 그가 붙잡혀서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는 마지막 운명을 맞게 됩니다. 끝까지 그에게는 너무나 많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소설과 이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이런 대사를 하고 그의 운명을 마치게 되는데, 당신이 만일 그리스도시라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죽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년 전에도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부터도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바가 예수님 대신에 살아남는 극적인 기회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많은 여러 차례의 기회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앞으로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도 다시 돌이킬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깨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에서는 자세히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소개된 그를 한번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마태복음 27장 16절에 보면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였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 마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 누가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 요한복음 18장 40절에 보면 바라바는 강도였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네 구절을 종합해 보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새로운 나라로 재건하려는 꿈을 꾸었던 혁명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목적을 위해 테러와 암살을 일삼는, 불사하는 과격한 열심당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또 군중들을 선동하는 선동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했고 또 인기도 제법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물론이고 유대 왕과 귀족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그를 미워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빌라도 법정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빌라도와 바라바와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또 다른 버전 성경인 표준세번역에서는 혹은 공간복음에서는 이 17절에 있는 이 본문을 다르게 해석하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사본이 여러 사본이 있는데 여러 사본들 중에 많은 사본들이 번역해 놓은 그런 구절을 그대로 싣고 있는 건데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누구를 놓아 주기를 바라오. 바라오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아멘. 이렇게 보니까 지금 두 예수가 법정에 서 있는 것이죠. 하나는 바라바 예수, 그리고 또 한쪽에는 그리스도 예수. 마태복음은 그래서 지금 빌라도 법정에 두 예수가
극적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바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 군중들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혁명과 바라바 예수를 선택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끝내 선택하지 않습니다. 군중들이 바랬던 것은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지도자를 그들은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바라바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다시 되찾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원하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도 어떤 사람을 택할 때 나에게 눈에 보이는 유익을 주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회사에서는 스펙이 뛰어난, 눈에 보이는 스펙이 뛰어난 사람을 사원으로 뽑습니다. 배우자를 고를 때도 직업 좋고 연봉 많은 사람을 선택합니다. 지도자를 뽑을 때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지도자라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취업도 안 되고 돈도 안 내는 그런 인문학은 아예 공부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사실 유대 군중들과 현재 우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 눈을 돌리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귀한 가치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는 쓸모없는 사람 같지만 오래 기다려주면서 그 한 사람을 끝까지 세워주는 일을, 그 일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직업과 연봉과 스펙보다는 그 사람의 신앙과 성품과 그의 중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의 중앙에는 바라바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바라바를 연호하고 그리고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이 그림을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표시해 드린 그 곳에 지금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중심이 되어야 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하지 않고 사람의 아들을 선택한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그림 속에 누가 주인공으로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불러야 하는 이는 바라바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임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부르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